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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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할 때 하늘에 계시는 초월을 드러냅니다. 그는 천지 너머의 초월적 존재입니다. 물리적으로만 초월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성 바깥에, 우리의 의지 바깥에, 우리의 감성 바깥에, 우리의 촉각 바깥에 무엇인가 그 너머에 계시는 존재입니다. 너무나 위대하고 큰 존재, 그것을 초월이라고 부릅니다. 내재는 친근성입니다. 그가 우리 아버지야. 하늘에 계신 그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했다.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있지만 우리의 땅 밑에 있다. 우리의 종으로 존재하신다. 이 조화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위대한 거죠. 위대한 신관입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계셔. 우리가 찾아보지도 못해.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야. 우리는 벌레와 같은 존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해.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 죽기까지 사랑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신이 목숨을 내어놓아. 이게 기독교 신간의 위대한 점입니다. 하나님 우리 발밑에 계셔.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해. 이걸 일컬어 우리나라에 표현하는 단어가 경외입니다. 경외. 히브리어의 야레인데 야레. 우리는 이 경외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한국어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경외는 중국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 하나님이 너무 초월적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 너무 다가가고 싶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싶어. 이런 복합적 감정, 동시적 감정이 드는 거죠. 내가 어떤 선생님이나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을 만나면 진짜 두렵다. 근데 저 사람에게 진짜로 배워보고 싶다. 두려운데? 다가갈 수 있을까? 다가가면 내 죄가 다 드러나지 않을까? 다가가면 내 존재가 그 앞에 내 실력이 그 앞에 다 드러나 버리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존경스럽다. 그에게 다가가야 되겠다. 이런 감정, 경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랑은 하나님을 가벼이 여깁니다. 문제입니다. 이 역사 속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친근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예전에는 목사님이 계셨죠. 목사님의 카리스마가 있고 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때 내가 죄 지으면 안 되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혼나지. 막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하나님에 대한 친근감으로 우리를 이끌어갔습니다. 강대상 높이를 막 낮추고 하나님은 친근하신 분이야. 누구나 안아주신 분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제 두려워하는 존재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절대적인 걸 두려워하면 상대적인 모든 것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됩니다. 근데 절대적인 두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은 모든 것들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우리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 무서울 줄 모르는 놈들이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늘을 무서워할 줄 모르게 되었습니다. 내재만 강조해서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조화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 왜 경외가 필요한가 얘기할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겨서, 그를 두렵게 여겨서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야.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야. 그래서 경외해야 돼. 그의 말에 경외해야만 순종해.
순종해야만 복을 받아. 이런 논리입니다. 구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나를 두려워하면 내 말을 지키죠. 나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 말을 지키지 않죠. 하나님이 서로 사랑해 하는데 하나님 말이 가벼워져 버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 신명기에 우리가 셀라라고 부르는 그 6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 구도가 구약에는 똑같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해서 너의 규례와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해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이 행복하고 복을 받고 너희 사는 날이 장구해질 것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행위이다. 경외를 나를 위해 경외하라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법을 주는데 나를 위해서 지키라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행복하고 날이 장수하기 위함이다. 신명기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신명기 10장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경외는 꼭 이 도와 율법을 같이 동반합니다. 도를 행해라. 도를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한다.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왜 하나님을 경외해? 네가 살기 위해서, 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기 위해서. 네가 그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왜 지켜야 돼?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필요해? 너네들이 율법 지키는 거 하나님이 뭘 필요해? 너네들이 행복하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지. 자식을 낳아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언제가 가장 기쁜가요? 자식이 나한테 잘할 땐가요? 자식이 나한테 막 격려할 땐가요? 자식이 나를 막 사랑한다고 고백할 땐가요? 좋죠. 근데 더 큰 기쁨은 뭡니까? 자식이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전도서는 여기에 한 발 더 나갑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모든 세상을 통달했다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니라. 명령을 지키라는 게 경외와 꼭 같이 따라 나오죠. 그를 경외하고 모든 명령들을 지킬지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기초다. 본분이다. 내가 모든 세상을 다 이해해 봤더니 이것이 본분이다. 경외할 때 그 두려움은 그냥 두려움이 아닙니다. 너무 거룩한 두려움이야. 너무 다가가고 싶은 두려움이야. 성결이야. 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를 생각하고 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초월, 하나님의 거룩은 이 땅에 존재해야 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준 것하고 비슷합니다.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명을 거기에 심어 놓은 거예요. 따먹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있음을 이해해.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해. 이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거룩한 시간을 하나님이 이 시간은 거룩하니 이것을 지켜. 이 뭘까요? 안식일을 지켜. 조금 더 나가면 안식년을 지켜. 조금 더 가면 희년을 지켜. 희년의 해방, 그 시간을 지켜. 그 지켜서 뭐 하게? 하나님이 그거 지킨다고 뭐가 더 좋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징적, 하나님의 존재가 여기에 거하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거룩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할 때 거룩이 그런 겁니다. 거룩은 이 땅에 존재해야 합니다. 초월성은 초월에만 존재해서는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해야 됩니다. 거룩한 공간 여러분 있습니까? 두려운 거.
겁나는 거. 옛날에 강대상에 올라올 때는 겁내했습니다. 그게 잘못 작동을 해서 문제지. 여러분, 거룩한 공간이 있습니까? 여기 가면 마음을 추스려야 되는 것. 우리는 종교라는 건, 기독교라는 건 그 거룩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거룩성을 지키고 그 거룩성을 넘어서 자유하고 그 넘었을 때는 다른 거룩성을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땅에 있는 거룩성, 초월성을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습니다. 거룩한 공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전에 들어올 때 옷을 여밉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곳으로 갈 때, 산을 갈 때, 바다를 갈 때 여러분 거기에 거룩성을 바라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존재는 있습니까? 사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사람을 거룩해 여겨라.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 혹은 선지자, 이런 기름을 부어서 거룩해, 왕, 이런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기름을 부어서 너 그 일을 해, 이 사명을 부여하죠. 그의 명령을 따르고 지켜, 이렇게 얘기하는 거룩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늘 무서운 사람,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네. 하늘 무서운 줄 모르면 돈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면 명예를 무서워하게 됩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면 세상 모든 것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생활을 못하죠. 기독교인으로서의 생활을 못하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뭔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로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가 명을 내려. 교회가 뭘 하자고 해. 그게 없으니까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절대성, 초월성이 사라져버린 교회가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세상이지. 좋은 일을 하더라도 세상이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교회는 그리스도로 존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다른 나라들하고 전혀 달라요. 교회는 가정이 아닙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조직하고 다르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전에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야. 하나님이 통치하셔. 초월적인 그분이 통치하셔. 여러분에게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의 명이 여러분에게 살아 있습니까? 교회가 두렵습니까? 교회가 너무 좋아. 그거 좋아. 좋다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이란 것 자체가 이미 거룩할 성자를 쓰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기에, 그래서 교회를 성전이라 부릅니다. 거룩한 곳이야. 초월적인 곳이야.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 거룩합니까? 이름이 뭘까요? 아버지. 그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이름이라는 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름이 존재와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죠. 김은득이 내 존재를, 김은득이 가르치는, 맞습니까? 가리키는. 김은득이 가리키는 그 존재와 이름이 분리되면 김은득은 세상에 널렸겠죠. 물론 널리진 않았습니다. 몇 사람 있는 것 같아요. 믿는 것 같아요. 예수는 널려있죠. 그때 당시에
웬만하면 뭐 개똥이 소통 이런 것 같이 예수였죠, 이름이. 예수와 예수의 예수가 가리키는 그 존재, 그것과 분리될 수 없죠, 이름은. 그걸 너머에, 그 이름 너머의 그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죠. 또한 예수의 이름은 분산입니다. 예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는 사랑으로 불려요. 성령은 정의의 영이에요. 공의의 영이에요. 그는 도우시는 분, 이렇게도 불려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는 평화라. 그의 평화가 평화라. 그의 이름이 빛난다거나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그 이름 너머에 예수의 평화,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진리, 이 이름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빛나는 겁니다. 거룩은 첫 번째는 분리입니다. 이 분리가 좀 필요해요. 형식적으로. 그래서 강대상에 함부로 막 들어오지 마십시오. 진짜로. 이제 그게 좀 부족하니까. 예전에 우리 강대상 헐었잖아요. 점점 낮추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역사적인 요청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거룩성이 사라져가니까. 거룩의 첫 번째는 분리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결교회 아닙니까? 성결이에요, 성결. 정결하고 깨끗하고, 깨끗하다. 그 단어가 깨끗해. 그 사람이 깨끗해. 정결해. 거룩해. 이겁니다. 세 번째 거룩이 뭔지 아십니까? 광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을 빛나게 해.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분을 빛나게 해. 그런 것들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평화만 평화이니까. 팍스 로마나가 평화가 아니고 팍스 아메리카나가 평화가 아니고 팍스 크리스토스가 평화니까 그 팍스 크리스토스를 찾는 거예요. 그 팍스 예수의 평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 우리가 막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되기를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결을 통해서, 여러분의 거룩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영광 받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보다 더 기쁨이 없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소유리 문답에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래야 세례를 줬어요.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뇨?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뇨?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성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빛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빛을 받으십니다. 내 이름을 지우고, 내 연약한 이름을 지우고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나게.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거룩히 되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의 자존감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게 자존감. 우리가 하늘의 아들이다. 하늘의 딸이다. 그 자각하면 자존감이 막 살아나죠. 자존감이 빈약하면요. 세상은 자존감을 살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경쟁사회여서 그래요. 그래서 상위 1%만 자존감을 가지고 나머지는 실패했다고 막 생각해요. 모자란다고 막 생각해요.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자존감을 갖는 게 쉽지 않죠. 근데 그게 정말 또 별것도 아닌데, 자존감이 연약해지면 자기를 방어하려는 욕구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들여다보는 게 싫거든. 자존감이 빈약해지면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확대돼 버려. 그래야 자존감이 살 것 같거든. 근데 세상이 인정합니까? 그래, 세상이 인정 안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막 자기를 과시해야 돼. 야,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어. 우리 집에 뭐가 있어. 정말로 제 친구가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서 그래요. 정말로 그걸 자랑했어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다고. 우리 집이 얼마나 부자인지, 무슨 차를 타는지, 이런 얘기.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그런 것들에 관심도 없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소유가 어떻게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존재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열등의식을 가집니다. 무가치하다고 자기를 막 느낍니다. 무력감, 고립감을 가집니다. 불쌍하죠. 이게 현대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 불쌍하게 보여요. 대통령도 불쌍하게 보여요. 일부 천부도 불쌍하게 보여요. 위장하고 감추고 사소한 말에 상처받고 자존감이 강하면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남들에 끌려다니고 반대로 무례하게 굴고 뒷담화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그를 낮춤으로 말미암아 내가 높아지려고 뒷담화하는 겁니다. 뒷담화 재밌죠. 가끔 해도 돼요. 근데 정말로 생각해봐요. 그를 낮춰야만 내가 높아지니까. 남을 높여야 자기가 높여지는데 자기를 낮춰야 높아지니까. 자존감이 높으면 자기를 과시하지 않죠. 자기가 뭘 가졌는지 얘기하지 않죠. 타인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려고도 하지 않죠.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지도 않죠. 내가 가졌는데 뭐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세상의 노력이 뭔지 아십니까?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리학과 사회과학이 막 싸워요. 요 영역에 있어서. 심리학에서는 어릴 때 잘해줘라. 어릴 때 충분히, 유년기에 충분히 사랑을 받도록 해라. 그러면 그가 자존감이 높아진다. 사회과학은 이걸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자식을 사랑해서 지가 최고인 줄 알게 만드는 것만큼 애를 배려하는 일이 없다. 그는 자존감을 상하게 된다. 자기 중심성을 가르치지 말아라. 지가 어떻게 중심이냐. 세상에 나오는 순간 그는 자기가 중심이 아니고 20등, 30등의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 그는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랑하지 마라. 자기를 중심에 만드는 사랑을 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우리말로는 그런 걸까요? 어른이 되어서 경쟁 사회에서 오는 한국 사회의 이 모습, 이건 자존감을 손상시킵니다. 오늘 이제 성락교회 목사님 오셨는데, 옛 동지를 만나는 기분이 참 좋아요. 저는 옛 동지들이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참 저는 좋습니다. 저는 자존감이 아주 강하죠. 성락교회 우스워 보이죠. 그게 뭐 할 수 있다고. 아니면 온 교회 목사님들이 성락교회 목사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거기 자존심 상해하면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회과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존감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존재가 아니야. 네 존재 안에 외모든 돈이든 권력이든 도도함이든 인격이든 네가 갖췄다고 자존감이 사는 게 아니야. 자존감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건 사회나 이웃에게 네가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너의 존재의 의미가 뭐야? 네가 교회에서, 네가 사회에서, 너의 가정에서 넌 어떤 도움이 돼?
그게 그 사람의 자존감이죠. 존재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관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심리학자의 손을 들어주기도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사회과학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싶은 욕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는 그렇게, 사회과학적으로는 사회를 바꿔야 해, 뭐 이런 얘기하죠. 또 하나는 아주 가벼운 것들, 막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지지해주는 사람 있습니까? 지지해주는 사람을 좀 가져. 아무리 작아도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못나도 그 지지해주는 사람 만나고 그들과 얘기를 해. 그럼 자존감이 좀 높아나.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작은 목표를 이루어봐. 그러면 너네들이 자존감이 살 거야. 아유, 얕죠. 이게 사회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는 신앙적 의식입니다. 신앙적 의식은 뭐냐면 인간은 동일해. 네가 더 높은 게 아니야. 네가 더 돈 많이 번다고 더 잘난 게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모두가 우연이야. 우리말로 하나님의 은혜야. 네가 설교를 잘하던 목회를 잘하던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가 아니야. 뿐만 아니야. 대통령 그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대통령이 쌀한톨을 만들어낼 수 있나? 쌀한톨 만드는 게 천하의 대본이지. 가장 작은 자가 가장 위대하지. 그 시각을 가지는 거. 너랑 나랑 똑같아.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을 뿐이야. 이런 역사를 만나서 이 사람이 뛰어나지. 예를 들면 조선시대만 해도 BTS는 아니면 블랙핑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욕먹을까 봐 내가 얘기 안 하지만 저기 우리 뭐 여하튼 있어요. 그런 사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역사를 새로 만나니까 그게 빛나고 그게 한국의 문화의 중추가 되고 막 이런 거지. 우연이죠, 우연. 은혜죠. 그 은혜를 나누는 것. 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로고스의 세상, 아르키 세상으로 이끌어가. 태초의 세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눈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에 있지. 태초의 눈으로 이끌어가면 도토리 키재기지. 누가 그 로고스를 가졌느냐의 문제지. 잘나고 못난 게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서 거기지. 산 위에만 올라서도 큰 집과 작은 집은 보이지도 않아. 근데 거기에 날마다 설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훈련이죠. 돈으로 평가하는, 명예로 평가하는 이 세계를 우습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를 바라봐야 하죠. 아니, 돈을 많이 벌면 자존감이 생기고 괜찮은 사람이래. 뭐 권력을 가지면 괜찮은 사람이래. 권력을 가지고 안 괜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셨나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 시각. 그러나 자존심 회복에게 본질적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이것만 들으면 돼.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요거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내 말이 될까의 문제예요. 누가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존재가 귀해져 버립니다. 누구보다? 사랑하는 존재보다 사랑받는 존재가 귀해져 버립니다. 좋기는 누가 좋은가? 사랑하는 존재가 좋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막 깔려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 누가 좋아요? 저 사람이 좋나? 좋아하는 내가 좋지? 내가 좋지. 근데 존재의 귀중성은 누가 더 가집니까? 받는 존재가 가지죠. 신이 우리를 목숨 걸고 사랑한대. 우리는 신보다 위에 있어. 하나님보다 우리의 존재가 더 귀중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것,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버렸다는 건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귀중해. 이 말이 우리의 의식과 가슴 속에 살겠습니까? 그러면 자존감이 뭔데요, 자존감이?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에 대한 자기 의식인데요. 또 하나, 하나님과 동질성을 가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아버지는 뭐예요? 자식은 누구를 닮아요? 아버지를 닮죠. 동질성은 어떻게 가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과의 동질성의 권위를 허락할 게입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가 하나님의 자,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든 중에 대단히 뛰어난 존재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게 인간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런데 거부하지 않고 그를 수용했어. 태초에 그 말을 영접했어. 그 말이 하나님과 동질성을 위해 그게 내가 되었어. 내가 하나님이 되었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영접하는 자에게만 가능합니다. 영접하지 않는 자는 자각하지 못합니다. 자각하지 못합니다. 동질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인간도 모두가 인간이죠. 난리를 피우는 사람 모두가 인간입니다. 살인하는 사람도 인간입니다. 모두가 인간이죠. 근데 인간 같지 않은 인간, 이런 얘기하죠. 맹자는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을 네 가지로 얘기하죠. 인의 예지. 측은지심이 없네? 인간이 아니네. 수호지심이 없네? 시비지심이 없네? 인간이 아니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동질성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적 존재라는 자존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요거를 부를 때, 이걸 진짜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숨을 걸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걸 부르게 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 그때 당시에 다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 인식, 이건 우리를 하늘 위로 이끌어가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균형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사랑이 공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면 무섭고 벌하시는 분입니다. 신앙이 율법적으로 됩니다. 형식적으로 됩니다. 의무적으로 됩니다. 죄책감에 눌려 자유와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도와 예배도 벌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변질된 행위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친근함 때문에 하나님의 명을 무겁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친구처럼만 대하고 거룩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이 줄어들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흐르게 됩니다. 보네퍼의 얘기로 이 말을 딱 정리하면 값싼 은혜에 빠집니다.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초월적인 그 하나님을 이 땅에서 거룩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 자녀임을 자각하십시다. 하나님을 영접할 때, 태초에 그 로고스를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질성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가진 걸 우리가 가집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가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집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립니다.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쫄지 마라. 쫄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겁내지 마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 기도합시다. 주님, 요 한마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게 하십시오. 이 한마디가 우리의 성도들 가슴 속에 살게 하시고, 요 한마디가 우리 교회 안에 작동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